어떤 여자분의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드디어 발인 날이 돼가지고 관을 들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관을 들고 나가다가 실수로 이 관이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관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살아있는 거죠. 너무 좋았겠죠. 사람들이 막 영광을 돌렸겠죠. 신의 은총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여인은 10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10년 후에 또 이 여인의 장례식이 다시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친구들이 관을 들고 장례식장에 나가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벽을 조심해라 아들아. 그랬대요. 공감하시나 봐요. 예, 재밌어 하시네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 이후에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해요. 돕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처음 사람에게는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죄를 추궁하시잖아요. 누가 너더러 이걸 먹으라고 했느냐. 그때 아담은 자신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하와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창조하신 그 목적은 서로 돕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그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서로 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죠.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를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한 병자가 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병자는 질병에 걸린 지 무려 38년이나 지났지만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왜 왔을까요? 38년 동안 왜 기다렸을까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겠다는 소망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지없이 좌절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연못이 동할 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록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심한 좌절감과 절망에 빠지는 곳이었어요. 이 베데스다는. 이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이 병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감정,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절망, 좌절감, 또는 자살에 대한 충동도 느꼈을 거고요. 살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사람과의 그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분노, 비교의식, 또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배신감, 지긋지긋한 원망, 외로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을 가지면서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 병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고, 병이 중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했겠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다른 병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은 병을 고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을 깨닫게 해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런데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즉시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그것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에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북쪽에 위치한 일명 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양문 곁에 있다 그래서 양의 못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뭘까요? 이 베데스다의 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베데스다가 긍휼을 얻는 것이고 자비를 얻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못의 크기는 폭이 한 50m에서 67m 정도가 되고 길이가 96m 정도 되는 꽤 큰 연못이었어요. 길이가 100m 정도 된다는 거죠. 후대에 이르러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연못이 아마도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온천 간헐천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어쨌든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금씩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낫는데요. 무슨 병이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겠어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도저히 의사한테 찾아가서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이면 여러분, 지금부터 38년 전이면 언제죠? 1985년 정도 되나요? 1985년부터 병을 앓아가지고 연못가에 매일마다 나가서 누워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38년이란 시간은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이 38년 시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던 시간으로 나와요. 고난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대가 바뀌었어요. 38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통 보잖아요. 요즘에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그게 좀 더 늘어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에는 결혼도 일찍 하고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에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낫지 못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지만 먼저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죠.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폭풍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고, 또 물고기 뱃속에 돈이 들어가 있게 하기도 했었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게 된 계기, 대부분의 경우는 병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요. 저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은 예수님을 발견한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요. 고쳐달라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요한복음에 한정하면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일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어떤 요청이 있어서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일 또한 요청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일반적인 패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병자에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접근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을까요? 그는 가족들조차도 아마 그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38년이면은 가족들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대답은 적절한 대답이었을까요? 적절한 대답이었을까요? 부적절한 대답이었을까요? 맞는 대답이었을까요? 틀린 대답이었을까요? 100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80점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38년 동안 이 병자의 일관된 목표는 물이 동할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이 자리에서 병자가 했어야 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왜 이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믿음이 부족해서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다면, 그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은 그가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지도 모르죠. 선생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내가 여기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신 것으로 봤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었죠.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었죠,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38년 동안 있었죠, 거기에. 38년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로 38년을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 병자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게, 이게 이 병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연못가에 이 한 100m, 50m 정도 되는 큰 연못가에 빼곡히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서로 같이 옆에 있으면서 때로는 병을 위로하기도 했겠지만 서로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겼을 거예요. 내가 쟤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쟤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언제든지 남을 제치고 먼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 현장은 어떨까요? 물이 통한다, 그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교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곳곳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 또 도움을 청하는 외침, 서러운 흐느낌, 이런 것만이 남아있었겠죠. 그리고 그 위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쳤다는 절망, 내가 죽기 전에 또 물이 동하는 날이 올까 하는 그 절망, 그리고 이기적인 본능만이 남아서 초라한 자신에 대한 실망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병자들의 모습은 병든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서로 돕기 위해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서로 돕는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에게도 네가 쟤보다 더 잘해야 돼, 쟤를 도와서 같이 잘해야 돼가 아니라 그것을 선하다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병자는 자신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아닌 그 목적이 아닌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해결책을 예수님께 내어놔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 그것에 자기가 있는 그 목적이 아니라 당장의 목표, 고를 이루기 위해서 승자 없는 무한 경쟁에 동참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의 모습이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짓누르고 이기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고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방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38년 된 병자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전혀 다른,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의 소리로 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때로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못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1등을 하면요, 누군가 꼴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그래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죠. 내 자녀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예수를 잘 믿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안 좋거나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을 때 그 병자의 문제는 그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그는 곧 병이 나아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예수님은 병자의 소원이 뭔지 그 자신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 병자는 자기의 소원이 먼저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소원이 뭔지를 알고 계셨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경쟁에서 1등으로 못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남들보다 잘 못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정말 유례 없이 잘 사는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70억 인구 중에 뭐 20억만 누릴 수 있고 30억만 누릴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 없었을까요? 병자를 연못에 넣어줄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야, 물이 동할 때 여기서 같이 있다가 먼저 도와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심? 질투심? 왜 예수님은 저 사람만 고쳐주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예수로 인해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맡길 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살리자고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는 남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때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 뒤처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교회는 함께가 중요합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이 병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곳에서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있었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거기를 간헐천으로 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종종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혹시 병이 낫는 그런 게 없었던 연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전설로만 내려오는?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갔었겠냐 추정해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어쩌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치유될 사람,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사람, 그냥 약간의 피부병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가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고친다라는 전설이 내려온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서 38년 동안이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그런 절망이 있는 곳, 자기한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눈앞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원을 받은 이 병자는 마땅히 다른 병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막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야 된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귀찮으니까 모든 기도에 예스를 딱 눌러버립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가 마비가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이 함께의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곳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함께 있지 못했어요. 병자들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때로는 어쩌면은 정서적으로 함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자는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 네 주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가 다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되는, 정말 함께가 다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강변교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